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의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그에 보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지금 7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의 수신자였던 그 7교회 중에서 오늘 2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1장 9절부터 이제 3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도 설교로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의 그 극심한 그 박해 가운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1460년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망하기까지 기원전 거의 한 200년, 300년부터 해가지고 기원 후 그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나라인데 그 가운데 이제 10대 박해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그 박해였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요한계시록 기록되었을 때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가 자신을 이제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제국 내에서 이제 황제 숭배를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잡아서 죽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독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황제를 이렇게 숭배를 한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배교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힘을 내라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교회 가운데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그 주한이가 좀 서울에 있는데 독감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독감이 걸렸는데 주한아 힘내라. 네, 물론 힘내라 하면 힘 받죠. 그렇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찾아가야죠. 가서 우리 강은혜 사모님이 찾아가가지고 서울 가서 이렇게 감기차로 가가지고 주한이가 열나고 아픈 걸 보고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1시에 도착했는데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제 제가 옆에서 응급실에서 옆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힘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한이가 이제 다 치료받고 다 나았어요. 사모님 맛있는 밥도 막 해주고 해가지고 힘을 내 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아멘. 어떻게 찾아오시죠?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앞에 보면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됐죠? 17절에 그 1장 10절 보면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3년 내내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그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마저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거의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거의 죽은 자처럼 다 엎드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중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러우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다 대면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곳에 오신다면요, 여러분은 아무도 이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두려움 가운데 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엎드려져 있는 사도 그 요한의 등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모습을 다 보게 됐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7교회는 직접 봤습니까? 예수님을?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들이 지금
받게 돼서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 찾아오세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말씀을 받으면서 두루마기로 쭉 써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예배 시간에 읽어줘요. 목사님 읽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구나.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셨구나. 우리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어요.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내일 어떻게 잡혀서 순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또 내일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또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세요.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상징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뜻을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7뼈를 하면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에 7개의 별을 의미할까요? 예, 7 금촛대면 여러분 이 앞에 금촛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7개의 그 금촛대를 의미할까요? 문자적으로? 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봅시다. 1장 20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의미를 지금 밝혀주고 있죠. 7별은 뭐라 하겠어요? 7 교회의 사자라겠습니다. 7 별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떠 있는 7 별이 아니라 7 별은 뭐다? 교회의 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사자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예요. 7교회. 여러분 7교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7교회 다 외우세요. 네. 그래서 자 7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7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자 7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붙었어요. 뭘 의미할까요?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모든 이 교회, 특별히 이제 말씀 보면 이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는 거예요. 거니세요. 여러분 거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닌다는 게 뭐예요? 걸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이 가운데를 지금 걸어가십니다. 그 옆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지금 찾아오셨어요. 거니르세요. 거니시면서 뭐 하실까요? 보호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셔. 그리고 때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나태해질 때 뭐라 하실까요? 네, 깨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경채가 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네,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네, 옆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의체들은 깨우시면서
깨어나라.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7 근초대 사회를, 교회 사회를 거니세요.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나태해질 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네. 한 절 한 절이 그래서 참 의미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교회의 대표되는 교회였어요. 네.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했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네, 다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네,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를 칭찬해요. 우리 사진 있으세요? 여러분, 에베소 가보셨어요? 터키의 소아시아. 지금 이름은 에베소라고 불리지 않고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즈미르.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터키에 가면은. 저기 에베소 교회 밑에 있죠? 저기가 에베소입니다. 네. 다음가요? 여기가 이제 보세요. 왜 뭐예요? 여기가 극장의 원형 극장인데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에요. 25,000명.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때 당시에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여신을 막 숭배하고 여기서 극장에서 연극하고 한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길이 뭘까요? 뭐 같습니까?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면 뭐가 있었을까요? 앞에 하얀 길이 있었죠. 저 앞에가 뭐였다? 항구였어, 항구. 근데 이제 이게 강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퇴적물이 쌓이면서 어떻게 됐다? 항구의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항구 기능을 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가 첫째 가는 항구였습니다. 25만 명. 당시에 로마 제국 수도였던 로마의 인구가 5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 도시가 25만 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항구 도시 서머나가 20만 명도 되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시였고, 자, 이곳에서 이 원형 극장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수많은 그런 문화 또 종교적인 또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이 도시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3차 선교 2차까지 복음이 전해지를 못했는데 바울이 3차 선교행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몇 명? 12명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간 가장 오랫동안 가르쳤던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낮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들 막 이 잠자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3년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처음에 12명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중심되는 교회가 됐어요. 에베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사역을 하고 마치고 이제 다음 4차 선교행을 떠나요. 로마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밑에 밀레도라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떠나는데 이단들이 찾아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든든히 서십시오. 그렇게 고별설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신실하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번 시간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AD지만 90년경에 기록됐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AD 한 50년에서 55년 사이, 요한계시록이 90년, 95년 사이니까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40년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면서 수많은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더욱더 오히려 신실하게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수를 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볼까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 지금 이런 에베소 교회의 기둥들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터키 지방은 지금 이슬람교 그런 나라가 좀 됐잖아요. 그러나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옛날에 그런 잘 믿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그들이 그 행위와 그리고 그 수고를 조금 보겠는데요.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정말 부지런한 노동, 정말 기진맥진하기까지 그들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대충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그들이 지칠 때까지 교회를 섬기고 수고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지치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계신가요?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자랑한 건 아니지만은 교회를 섬길 때 힘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처음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부터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 뭐 성가대 모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인내란 말은 그냥 소극적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물결이, 이 박해의 고난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어떤 난관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그들이 분별해내고 그들을 내쫓았어요. 제가 저희 분열교회를 2019년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는 이단들이 찾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전에 제가 청년대학부를 섬기고 제가 그때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신천지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처음에 다 어떻게 해요? 숨어서 다 들어오잖아요. 자기를 안 밝혀요. 자기가 신천지로 밝히질 않아요. 어떻게 분별해내고 어떻게 이렇게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지체가 저에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해가지고 막 밖에서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그럼 신천지를 갔다.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자 하자고 같이 3명이서 이렇게 시내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천지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온지 한 2주 만에 알아내가지고 쫓아냈어요. 제가 이제 그 신천지 학생이 전남대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불쌍해서 어떻게든 신천지에서 빼내려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또 버거킹에서 이렇게 알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자. 시간 약속을 다 해요. 그럼 계속 어떻게 해요? 안 지켜. 안 나와. 제가 한 4번째 계속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안 나왔어요. 4번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쌍히 계속적으로 제가 걔한테 복음을 전하고 신천에서 나와라. 근데 걔가 이미 신천에서 2년간 공부를 했던 애였어요. 이미 다른 데 가서 가르친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안 오고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알아내가지고 그때 내쫓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겠죠? 진리의 검이에요, 검. 우리 사랑하는 분열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그런 모든 수고들을 인내를 내가 다 안다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들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세요.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말씀 다 듣고 싶으시죠? 아멘. 네.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칭찬하시는 가운데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뭐를 책망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격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에 떠나고 그 다음 이어서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목양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린 것이에요. 그냥 행위나 열심으로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처음 사랑을 지금 너희가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없는 의무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교회를 봉사할 때 너희가 찬양으로 섬김 사역으로 또 양육으로 교회에서 많은 그런 섬김의 봉사들을 해요. 근데 기쁨이 없는 그런 의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세요.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과 2004년에 이제 결혼해서 벌써 21년째인데, 제가 일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근데 그 좋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은 당신 나를 위해서 날마다 맛있는 밥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고마워서 내가 선물을 준다. 그냥 그거 내가 필요한 것을 아내가 나를 채워주니까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뭔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을 주니까 내가 그냥 선물을 준다. 뭐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아무 마음이 없는 그냥 의무로 교회에서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이죠. 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처음에 그런 관계들, 그 사랑을 네가 어떻게 해요? 돌아봐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해왔는데 왜 또 이것까지 또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편지가 있죠. 어디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에 기초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는데 다 하시는데 어떻게 또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전부라는 거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랑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닌 지 뭐 몇 달 된 우리 주님처럼 몇 달 된 저도 있지만은 벌써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닌 저들은 벌써 몇 년이에요? 20년 막 30년 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회복할 때 어떻게 해요? 섬김과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 이렇게 달려가지 마시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치유책이에요. 치유책.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피로 이렇게 쏟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여러분 그 가운데 묵상하고 그 안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죄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그리고 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가까이 오세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나를 깨끗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실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엄청난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담대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한편으로는 그들을 칭찬하며 인정해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돌아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 처음 사랑 회복하고 싶으시죠? 네, 아멘. 주님의 사랑에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245페이지. 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정말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힘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부어주십니다. 네. 소문화 교회에 대한 편지는 다음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시죠. 인정해 주시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원하시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 사랑이 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팀과 함께 다시 일어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 함께